당황했습니다. 황당한 저의 반응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튜브에서 중간에 나오는 광고였습니다. 그 광고인데 그 광고 속에서 혹했던, 순간이나마 혹했던 제가 너무도 우스워서 그래서 당황했고 웃었습니다. 그 광고는 다른 광고가 아니었고 20대 젊은이가 나온 광고였는데 이 약을 먹으면 키가 큰다는데 먹고 키가 안 크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그렇게 처음 시작하는 광고였어요. 20대 초반인데 잘할 만큼 잘한 사람인데 이 약을 먹고 나서 3cm, 4cm가 컸다고 약효가 있다고 얘기하는 광고였거든요. 그 광고에 혹했던 제가 참 웃겼던 겁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광고, 뭐 TV에 나오는 광고도 마찬가지지만 유튜브에 나오는 광고는 과장 광고가 특히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이거 반나절만 발라도 피부에 있는 반점이 사라지는 기적을 맛볼 수 있다. 이런 연고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허황된 광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알면서도 잠깐 혹했던 저의 모습을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광고의 특징은 그겁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약효나 특징보다 그 효과가 더욱더 뛰어나다고, 멋지다고, 판타스틱하다고 얘기하는 것. 과대과장 광고가 광고의 주를 이룹니다. 광고했다고 그렇게 제재받는 일은 없지만 과대과장 광고 때문에 징계를 받는 일은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흥 종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 광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곳에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저런 일이 일어난다 얘기하지만 가면 빈 껍데기만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컨텐츠와 능력 그것만 그대로 알려주시고 가만히만 계셔도 무리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가르치셨죠. 또 선포하셨죠. 그리고 치유하셨습니다. 가르침은 놀라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어떤 랍비에게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라 해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말씀은 가짜고 예수님의 말씀은 참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포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공간을 메우는 메아리가 예수님의 입술로부터 그 공간으로 터져 나왔고 사람들은 곧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병이 치유받는 일은 그 당시에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조선시대에 사망률 1위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종기라는 질병입니다. 상처가 나면 곪으면 그 곪는 것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우리는 항생제를 먹지요. 가서 약국에서 그냥 약 하나리면 쉽게 일주일 안에 낫는 게 종기입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고약인데 고약도 쉽게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곪으면 그것이 크게 번져서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종기가 1위 사망률이었다는 그런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갖가지 질병, 사소한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치유를 베푸셨고 예수님은 100번이면 100번 다 사람들을 낫게 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무리들 가운데 있지만
그 무리들,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는 무리가 집중해서 예수님 주위에 몰려듭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 귀가 즐겁습니다. 마음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신기한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게 당연히 기대되고 설레이고, 함께 가면 무언가 자기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다 보면 이제 오랫동안 그렇게 유대민족이 바라고 구해왔던 메시아의 왕국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사람들을 모으면 이제 헬라와 로마, 그 처절한 식민의 역사를 깨고 그 악한 제국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어떤 연예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기는 마약과 같다고요. 없어지면 그 인기를 다시 한번 구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없어지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그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기가 찾아오면 너무도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원하시기만 하면 인기를 다 구하실 수 있는 분인데,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봅니다. 예수님은 인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무리들의 그 따름을 예수님께서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여길 만한 것인데, 그것을 뒤로 하고 돌아서서 따라오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지금 도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돌이키셔서 180도 돌아서셔서 지금 따르고 있는, 기대와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물을 끼얹듯이 그들의 기쁨을 앗아가시고 기대를 주저앉히시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됨에 대해서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당황할 것이고요, 차갑게 될 것이고요, 정신을 차리게 될 것이고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너무도 분명한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제자,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그냥 행동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목적을 따르는 사람, 그 제자를 예수님이 얻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을 세상 사람들이 표할 때, 우리가 표현할 때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크리스찬.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서는 3번밖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그것이 언급됐던 때는 안디옥 교회에서였습니다. 그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부를 때 크리스찬이라고 부른 게 아니고, 그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을 외부의 사람들이 볼 때에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그 의미는 조롱과 비하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였어요. 크리스찬, 조롱과 비하를 담고 있는 이 단어는 사실은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정식 명칭은 크리스찬이라기보다 제자가 더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로 무리들을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 안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단순한 교인이 아니고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 크리스찬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뜻, 그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과 저의 목적과 비전과 뜻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처음 하셨을까요? 그 무리들에게 던진 첫 번째 말씀은 26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말씀하십니다.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움의 대상이 너무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 아닙니까?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내 목숨을 미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럼 미워하다라는 헬라어 미세오라는 단어는요, 혐오하다, 증오하다, 질색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와 형제와 처자를 혐오하고 증오하고 질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사실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불리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에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6장 32절에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건 이방인도 하는 일이고 죄인도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를 미워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를 따르는 자들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만약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죄인들도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잘해주니까,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악하게 대하는 사람도 선하게 대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세상 사람들이 대하는 대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너희도 자비로움을 가지고 자비로 세상을 악한 원수를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에 굉장히 신랄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일이래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형제를 미워하는 일이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한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 사랑해야 된다,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만큼 원수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그리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고 모순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혹시 착각하신 건가요? 원고를 잘못 들고 왔나요? 아니면 지금 정신분열에 걸리신 건가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 구절과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미워하다라는 말은 더 사랑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인 거죠.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미워해야 한다, 이 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문장이 이렇게 극명하게 26절처럼 그렇게 표현될까요? 왜냐하면 아람어와 원래 히브리어는 비교급이 없어요. 비교급이 없으니까 아람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담고 있는 게 26절 말씀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은 뭘로 쓰여집니까? 헬라어로 쓰여지니까 당연히 헬라어의 비교급을 잡아서 마태복음 10장은 비교급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부모보다도, 처자보다도, 형제 자매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지금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도 우선순위, 사랑의 우선순위를 자기로 삼으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그 요청 앞에 우리는 왜 이렇게 욕심쟁이시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과정,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의 과정, 예수님이 문화권 가운데 들어오면 화평을 깨는 일이 오히려 일어나는 거예요. 검이 들어오는 일이, 불화가, 미움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 어떤 문화 안에서도 기독교는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뿌리 내리지 못하면 꽃을 피울 수 없는 거죠.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 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미국에서조차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유언장에서 빠졌습니다. 가족에서 축출되었습니다. 제외되었습니다. 형제와 친구들에게 소외되었습니다. 애인에게서 결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나라 중에 가장 손꼽히는 나라 미국에서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미국에서조차도 예수님을 믿을 때 불신자의 가정 가운데서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큰 불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불화를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 민족 안에 뿌리 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외국 종교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를 꼽습니다. 외국 종교, 기독교, 외국 종교, 기독교. 여러분, 그러면 불교는 외국 종교가 아닌 거예요? 유교는 외국 종교 아니에요? 남묘호랑교교는 외국 종교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들어온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교와 불교도 외국에서 온 거예요. 외국에서 와서 이 땅 가운데 자리 잡은 것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 나중에 들어왔지만 기독교도 외국 종교예요.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이죠. 이 땅에서 난 건 뭐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 난 건 요새 난 거, 토착, 이단 종교 정도가 이 땅에서 난 거. 그래도 여러분, 이 이단 종교도 대부분 성경 없이 시작되는 종교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다 그걸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걔네들도 외부에 의해서 세워진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첫 종교의 기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단군 신화일 거예요. 단군 신화, 단 족속의 군 임금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일어난 게, 기록되어진 게 단군 신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이야기지만 진실을 담고 있긴 있어요. 하늘을 믿는 하늘을 믿는 어떤 사람들의 무리가 들어온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것도 외국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건 뭘까요? 연약한, 무력한 이 족속과 부족을 지켜주도록 곰이여 우리를 지키소서, 곰을 토템으로 삼는 민족, 호랑이여 우리를 지키소서, 호랑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토템, 미신, 그것이 원래 이 민족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그것의 근원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채우지 않으면 도대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인간의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생겨난 것, 토착 종교 이 외에는 이 땅에 외국으로부터 온 게 없어요. 기독교는 다 그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들어올 때 사람들은 다 원래 안정된 것이라고 여기는 것, 이 땅에 불교가 있고 유교가 있는데 왜 다른 종교가 필요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그리고 교수형을 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첫 기독교가 전파되는 문화권마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때 이런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기독교가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너무도
과한 요구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없다면 참 진리 영생에 이를 수 없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우리 가정의 첫 열매라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충만하고 아름답게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상황이라면 내가 먼저 이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신앙을 회복해야 내 가정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가정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청년 시절에 한 누님이 계셨어요. 1살 나이 많은 누님이에요. 말도 잘 안 해요. 그냥 웃기만 해요. 몸매는 굉장히 갸냘퍼요. 근데 그 누님이 집에 가면 아버지에게 그렇게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정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직업은 군인이래요. 군인이고 뻑하면 이 가냘픈 딸에게 의자를 집어던지고 책을 집어던지고 온갖 것을 다 집어던지고 그래도 견디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것과도 경쟁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사랑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어떤 대상이 있을지라도 그 사랑 위에 예수님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대상, 최고의 사랑의 대상을 예수님으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나 이외의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미워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세요.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이 성경에, 신약 성경 복음서에 5번 정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하고 마태복음 10장 38절은 거의 비슷한 구절이에요. 다만 다른 게 있다면 그런 거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는 말과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두 부분만 틀리지 거의 비슷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십자가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앞에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은 한 구절을 더 집어넣어요. 그 구절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구절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가 자기를 부인하고를 쓸 때는 기억하고 썼다가 이 두 구절에서는 깜빡 잊고 빼먹은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 두 패턴의 구절의 무게가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은 구절이라고 무게가. 영적인 무게가 똑같은, 진리의 무게가 똑같은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결론이 그건 거죠. 제 생각대로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서 발견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서 발견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를 직면하셔야 했어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그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이미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장차 일어날 일,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아셨어요.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면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육체를 가지고 계신 인간이기 때문에 100%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을 가지시고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으실 것, 제자들이 떠나갈 때 마음의 상처를 받으실 것을 아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 절망과 아픔과 괴로움을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 겟세마네에서 부인하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드리지 않고 그냥 내 원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었죠.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그 아버지와 마음이 나뉠 수 없는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신 것이죠. 자기를 부인했으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은 나를 부인하는 삶이고 나를 부인하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목적과 소원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요청하는 십자가를 지는 삶은 나의 정과 욕심을 내려놓는 삶인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 삶을 경멸합니다. 이 삶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먹고 싶은 것, 네가 가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해. 인생은 짧아. 네, 그렇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나 영원은 길고요. 그 영원은 이 짧은 생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짧은 생애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의 모습을, 창조된 자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을,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소망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 나도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내 원과 내 뜻을, 내 열망을, 내 쾌락을 내려놓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주님께서 이 말에 이어서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망대를 세우는데 예산을 잘못 세워서 망대를 못 세우면 어떡하겠니? 그러면 조롱을 당하겠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어떤 임금이 싸울 때에 저 적군을 보고 저기가 2만이면 우리가 1만이면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다고 하면 사람을 보내서 화친을 청해야 하지 않겠니? 전쟁하다가 지면 무슨 수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다가 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이, 처자가 다 노예가 되는 삶 가운데 가진 것을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노예가 되는 것이 그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이어서 28절부터 32절까지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리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수치를 당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헤롯의 왕가가 왕궁을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명예와 권세를 드높이기 위해서, 또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짓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를 멈추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또 이 헤롯 안티파스가 아주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잖아요. 욕망에 사로잡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 동생의 와이프를 빼앗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비난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참한 나중에는 참수형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의 피해자는 요한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헤롯 안티파스의 부인이 있었겠죠. 파사 앨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파사 앨리스는 이 아랍 왕국, 사해 동편에 있는 아랍 왕국 나바테아의 공주예요. 나바테아라는 그 왕국의 왕 아레테스의 딸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딸이 20년 동안 결혼 생활하다가 갑자기 헤로디아 때문에 이혼당하고 그리고 쫓겨서 왔어요.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 아레테스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수치를 씻지 않으면 자기의 명예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이 사건 가운데 이미 헤롯 사건이 세례 요한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지금 아레테스는 이 전쟁에 대한 열망을 불태우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헤롯 안티파스는 그 전쟁에
도화선 가운데 그 도화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36년에 이 나베테스와 아레테스가 쳐들어와서 헤롯의 가문을 격파하고 그 이후 이 헤롯의 가정은 몰락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자기 욕망에 사로잡혔다가 자기를 과시하려 하다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패망한 헤롯처럼,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인간들처럼 그렇게 비웃음 당할, 조롱당할, 그리고 멸망당할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돌아서면 안 된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삶을 신중하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결코 돌아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주님께서 이어서 단 한마디 말씀으로 정리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이라는 소유, 그리고 자기가 소원하고 열망하는 그 자기 소원의 그 열망의 기도 제목들, 자기 소원들,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도 자기의 명예도 권세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슬람권 그곳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미나를 하다가 그 세미나 자체가 MBB를 위한 세미나였거든요. MBB가 뭐냐?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 무슬림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기로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제자 훈련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얘기하다가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선교사님, 그러면 그 가운데서, 지금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그 가운데서 세례가 위치하는 자리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침례가 위치하는 자리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묻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당황했어요. 생각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슬람권에는 세례를 주면 곧 그 사람이 이슬람권에서 저 사람은 세례받은 사람이야, 죽여도 되는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슬람권이 아니라도 이 땅도 그랬고,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땅, 지금 동남아의 수많은 나라들이 세례받을 때 목숨 걸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질문을 받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아요. 집을 떠나거나 가족의 축복을 잃는 것을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까? 당신의 직업을 잃는 것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당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과 기꺼이 나누겠습니까? 나누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겠냐고 묻는 것이죠. 주님께 기꺼이 헌금하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을 부인하기보다 기꺼이 구타를 당하는 것, 맞는 것을 감당하시겠습니까? 감옥에 가야 한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례받은 것 때문에 감옥을 가야 한다면 기꺼이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죽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질문인 것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를 통해서 무리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 그 무리 때문이 아니라 제자들로 인해서 너의 가정을 변화시키실 거고, 너의 삶이 그렇게 각오된 너를 통해서 세상을 뒤바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세상을 바꾸지 않겠니? 여러분, 물론 이 얘기를 듣고 아연실색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오와 헌신을 요청하시는 말씀이지 행동을 요청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행동까지 다 갖추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온다면 단 한 사람도 예수님께 못 올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각오와 헌신을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됨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것 말고 우리가 기억하는 제자됨의 조건이 있어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충분히 선하거나 충분히 강하거나 충분히 지혜롭지 못합니다. 나는 멍청하고 나는 악하고 나는 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오셔서 제 인생에 당신이 필요하니 오셔서 나를 지도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제자됨의 자세가 아닙니까? 헌신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매국노로 불렸던 세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음란한 창녀들, 그래서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녀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이죠. 병든 자들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함께 그 인생을 걸고 함께할 수 있는 제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도 오늘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 구원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 나아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무리가 아니라 군중이 아니라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소원, 주님의 목적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한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결코 돌아서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